읽었던 시편 45편 안에는 왕의 대관식 장면을 묘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본 시편이 왕의 대관식을 위한 시라고 합니다. 또 본 시편 안에는 왕이 결혼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왕국의 결혼 예식에서 사용되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시편은 왕의 대관식에 사용되거나 왕의 결혼식에 사용되는 왕의 시로 분류가 되는데, 본 시편과 가장 잘 어울리는 제목은 메시아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45편에서 저자가 궁극적으로 찬양하는 왕은 메시아이시며 우리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왕은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45편은 메시아를 높이는 메시아 찬양시입니다. 2절에서 시편 저자는 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어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왕은 사람이 낳은 아들들보다 모든 사람들보다 아름답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라고 번역된 부분의 문자적인 의미는 입술에서 은혜가 흘러나온다라는 의미인데, 새 번역은 이것을 은혜가 쏟아진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의 의미는 왕은 사람이 낳은 모든 사람들보다 아름다워서 그 입술에서 은혜가 흘러나온다, 그 입술에서 은혜가 쏟아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2절 안에서 시편 저자가 왕을 찬양하며 실제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왕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은 외모지상주의에 빠져있는 현대인이 주목하고 있는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저자는 왕의 아름다움은 외적인 훌륭함이 아닌 은혜와 연결을 시키고, 그 은혜는 언어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왕의 품위에 걸맞는 근엄한 걸음걸이, 찬란하고 화려한 왕복이나 왕관이 아닌 왕의 말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사람이 낳은 모든 사람들보다 아름다운 것은 바로 그 입술에 은혜가 쏟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언어란 내면의 상태와 상관없이 말하는 스킬을 배워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스킬을 배워서 하는 그러한 말에 속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2절 이하를 보면 왕에 대한 저자의 기록들을 보면 왕의 언어는 단순한 스킬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2절부터 8절에서는 왕을 묘사하는, 찬송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아름다움, 은혜, 복, 영화, 위엄, 진리, 공의, 공평이 왕을 칭송하는 단어들입니다. 이러한 칭송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스킬을 배워 구사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찬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화와 위엄의 사전적인 의미를 잘 모르더라도 그런 것들이 단순히 말을 잘하는 말쟁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진리, 공의, 공평이라는 찬사 역시 동일합니다. 이러한 찬사는 단순히 말을 잘해서 얻을 수 있는 찬사가 아닙니다. 그의 행동과 삶에 보여지고 실천되어서 삶과 행동과 언어가 일치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찬사입니다. 또한 진정한 왕이란 무력과 두려움으로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은혜로 통치하는 왕입니다. 고대나 중세의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가장 흔하게 택한 방법은 무력 통치였습니다. 두려움을 심어 주어야만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력으로 나라를 정복할 수는 있어도 사람을 통치할 수는 없습니다. 정복과 통치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통치는 무력이 아닌 은혜로 해야 합니다. 무력에는 복종이 따르지만 은혜는 순종이 따릅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워하는 마을 사람들의 놀라운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을 그저 평범한 요셉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들로 놀라워했다고 증언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무력으로 정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로 정복하셨습니다.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설득하셨고 결국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설득되어 그분께 충성과 순종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구상의 어떤 왕보다 강하시고 능력이 있는 왕이십니다. 구약시대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사는 성읍을 둘러쌌을 때 엘리사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갈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 왔던 그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칼로 베었을 때 예수님이 말고의 귀를 치유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12군단 더 되는 천사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복종할 만큼 예수님은 힘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력으로 우리를 전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놔두시고 십자가로 세상을 전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능력을 이 세상을 전복하고 통치하는 데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진정한 왕이란 무력과 두려움으로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은혜로 통치하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백성을 대하시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전복하신 진정 은혜의 왕이십니다. 저자는 계속해서 왕을 찬양합니다. 3절부터 7절에서는 왕을 찬양하는 이유가 왕의 전쟁 때문입니다. 입술에서 은혜가 쏟아지는 왕은 용사이시기도 합니다. 허리에 칼을 찬 용사로서의 모습은 위엄과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왕을 찬양하는 것은 왕의 용사다운 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왕이 전쟁을 치르는 목적 때문입니다. 고대 왕들이 전쟁을 했던 주된 이유는 나라를 확장하고 약한 나라를 종주구 삼아 경제적 군사적 조공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국의 안녕을 위해 힘이 약한 나라를 방패막이로 삼거나 더욱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한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약한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과거 일본 역시 자국 내 내수 경제로 해결할 수 없는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저자가 찬양하는 왕은 그런 이유 때문에 힘을 사용하는 용사가 아닙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은 바로 진리를 위하여 온유를 위하여 공의를 위하여 힘을 사용하고 전쟁을 치르는 용사입니다. 왕은 진리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의를 위해 전쟁을 치릅니다. 누군가를 방패막이로 삼거나 힘이 약한 자를 발판 삼아 더욱 강해지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의와 공의를 보호하기 위해 아까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선을 보호하시기 위해 전쟁을 치르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선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타락으로 선이 심각하게 위협당했을 때 하나님은 대홍수라는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시면서까지 선을 보호하셨습니다.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를 몰살시키는 극단적인 처방이었지만 이미 모든 사람이 악에 물들여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 회복이 불가능했기에 하나님은 의로운 종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선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보호하신다는 것은 선은 인간의 노력으로 보존되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논할 때 주로 사용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리고 선하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어떻게 이 세상이 이토록 악할 수 있냐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은 악의 존재를 하나님의 부재의 확실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 이유는 선하고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무신론자들의 주된 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합니다. 뉴스나 TV를 보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 있는지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그런데 옛말에 금묵자흑이라고 하였습니다.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자신도 모르게 검어진다는 뜻으로 사람도 주위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사람은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 스승의 현실을 보고 배움으로써 자연스럽게 스승을 닮게 되기도 하지만 나쁜 무리와 어울리게 되면 보고 듣는 것이 언제나 그릇된 것뿐이어서 자신도 모르게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자연스러운 이치를 지적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란 본래 선보다는 악에 훨씬 더 빨리 물들여지는 법입니다. 사람이란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존재이며 선보다 악에 훨씬 더 빨리 물들여진다면 사실상 전 인류의 모든 사람은 악에 물들여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악이 끊임없이 활동하며 영역을 넓혔음에도 불구하고 선악의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어느 지역에나 늘 존재하였습니다. 악한 사람들 무리에서 선하게 살아온 사람들, 인류가 악으로 물들이지 않도록 선을 위해 싸운 사람들, 그 사람이 악에 물들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선을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에는 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악에 물들이지 않는 선함의 존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왕이신 하나님께서 진리와 온유를 위해 정의와 공의를 위해 싸우셨기 때문에 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진리와 온유와 또한 정의와 공의가 보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진리와 정의와 공의를 위해 싸우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기도 하지만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편에, 정의의 편에, 공의의 편에 선을 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의 편에 서거나 부패와 거짓의 편에 서게 된다면 주님은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아멘.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왕이신 하나님은 악을 대적하여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왕에 대한 찬사와 칭송으로 계속되다가 10절에 이르게 되면 시편 저자는 왕의 신부를 향해 외칩니다. 10절입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시편 저자는 왕의 신부가 될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것은 왕에게 시집을 가는 여인은 과거를 잊어야 한다는 가르침인데 여자가 자기 과거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은 창세기 2장 24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사람의 첫 단계는 자기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시편에서 여인에게 과거를 떠나라는 가르침은 삶의 지혜인 동시에 신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이 메시아 왕을 찬송하는 시편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여기에서의 신부는 교회와 성도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에베소서 말씀처럼 주님의 신부인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옛 과거를 떠나야 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새 신부인 성도에게 마땅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도 역시 마땅치 않습니다. 에베소서는 오히려 감사하라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예수님의 신부인 모든 소만화 교회 성도님들 역시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며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모든 서머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5편 17절 제가 본독기 올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은 만민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왕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력이 아닌 십자가로 세상을 전복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백성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우리 서머나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에 전복당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에베소서 말씀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 악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